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본문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려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고 오늘 오후 말씀하고 아까 이게 좀 연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린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 이미 그것은 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 내 마음이 화석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화석화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저런 환난,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 눈물의 골짜기,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걸어온 사람들이라면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토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옥토의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토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더 삭막해져요. 왜 그럴까요? 더 경계하고, 그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준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오게 된 세상의 환난이죠. 그 세상의 환난 때문에 나는 이러한 환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어요.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래서 나는 더욱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경계한다라고 얘기해요. 더 마음이 사막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바짝 마른 강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깡마른 그러한 세월들을 경험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은 결코 그런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사막화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옥토의 밭이 되어버려요. 옥토의 밭이 되어버려요. 우리 가끔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새로 쫙 깔렸잖아요. 아스팔트로 쫙 깔렸어요. 지난 밤에 인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땅을, 이 도로 움푹 패여지고 깨지고 갈라진 저 도로를요, 기계로 막 둥둥둥둥둥 깨버리고 기계로 이게 계속 갈아버렸어요. 계속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저 밑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위에까지 도로를 완전히 다 갈아버렸어요. 다 깨트려버렸어요. 다 자긴 깨버려요. 바싹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진 것들을 막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저 덤프트럭에다 다 실어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주 깨끗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의 화석화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 깨부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깨부신 조각조각들을 다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수거해 가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 이 인부들이 그 깨부신 도로를 새로운 시멘트로, 아니 새로운 아스팔트로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가는데, 아, 그래요. 집사님 한 분이, 아유, 오늘은 덜컹덜컹거리지 않네요, 그래요. 네? 차가. 커피를 안에다가, 차 안에다가 딱 놨는데, 제가 보니까 커피잔이, 커피가 들어있는데, 종이컵에,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막, 이게 막, 덜썩덜썩거리면서 막, 커피가 막 흐르고 막 튀고 막 그랬을 텐데, 오늘은 보니까 저 도로까지 내려가는데, 얌전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예. 네. 아무런 요동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환난과 시험은요, 이 새로운 아스팔트가 깔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옥토에 같이 쫙 깔리는 거예요. 네, 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이 보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예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요동치지가 않아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옥토의 밭을 탁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딱 던지는 말이 쑥 흡수가 돼버려요. 네?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쑥 받아지는 거예요, 그냥. 네? 내 안에서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막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아요.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이 화석화되어 있는 그 마음들이 뽀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이 쪼개지면 아프죠? 안 아프겠어요? 내 마음의 상처들을 건드리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냥 아우 난 괜찮아. 아우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있는 상처들을 도려내고 그 썩어져가는 그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도려내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리 학생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찔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냥 먹먹하게 말씀을 받는 그때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막 하나님 내 마음이 막 아프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그 옛날 잘못된 일들이 막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고백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이 뭐예요? 야 우리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럴 때 그때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의 사슬로부터 이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자유함을 받았군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반복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의 깨달음을 받고 토설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죄의 깨달음을 받고 토설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점을 찍는 거예요. 점 하나를 찍고 점 하나를 찍고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찍고 점점점점점점 찍는단 말이에요. 볼펜 가지고 여러분 연필 가지고 신 도화지에다가 선을 쫙 그어봐요. 우리 눈에는 선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선을 광학 렌즈 같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선이 뭘로 보인다고요? 다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이 이어져서 우리 눈에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24시간, 오늘 3월 20일 이 주일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점을 찍은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삶의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신앙의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가면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가는데 이 사망의 자리에 우리가 점을 계속 신앙의 삶을 찍어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점을 찍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다가 뭘 주는 거예요? 너 맞다. 내가 너 구원한 자가 맞아.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확신을 줘요. 확신.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네요. 라는 그런 확신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는 내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맞아 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낸단 말이에요. 표출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들로 열매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나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게, 맛보아주게 해줄게.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것들이 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점이 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점에서 확인되어진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나는 들어갑니다. 이런 욕심적인, 이런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문화라는 것이 있게 뭐 어떤 문화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하시면 금 나오게 해주시고 은 나와라 뚝딱 하시면 은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사고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금 나와라 뚝딱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No.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주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옛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잖아.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네?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담감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파하는 내용에 대하여 불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야,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불도장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부르려고 했더니 야, 얼마나 있냐 도대체. 너희들 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다 믿음이 있어요. 나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수천 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려고 찾아가 봤더니 야, 손 꼽는다. 야, 손을 꼽아. 찾을 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수십만 수천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군파 속에 웅집되어 있는 곳에 꾹꾹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저도 구원받았나요? 하고 슬며시 손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야, 내가 수백만 명 중에 너 하나를 찾았구나. 이게 바로 그 주님의 표현이라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그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너희들은 내 믿음 가지고 산 게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 가지고 산 거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 찾고 싶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를 나는 찾고 싶은 거야. 너희들 믿음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이만큼 살았고요. 능력을 행했고요. 이런 흔적들을 나타냈고요. 나 너 모른다. 네, 나 너 모른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야.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찔리셔야 된다니까. 말씀에 찔리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 깃들어 있는 이 만물을 바라보시며 찔리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찔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면 얼마나 놀라운 그 모습들이 펼쳐질까, 인생들이 펼쳐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지. 근데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놀랍게 그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든가요? 여러분의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네가 예수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형상이 회복이 되면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비춰지는 그 거울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항상 뭔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서 있는 줄 아는데, 야,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야, 창녀와 같은 여인, 비천한 여인, 과부, 정말 낯을 못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그 행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히려 야, 너보다 낫다. 저 여인이 너보다 나아. 여러분, 찔리셔야 됩니다. 찔리면 바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 어느 설문지를 조사를 해봤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대요. 회개한 적이 언제나 있어요? 회개를 언제 한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 있습니까? 하고 이 물음을 던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1년에 회개를 5번 이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화석화가 돼 있어요. 계속 사막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곧장 가면은 한 4일이면 들어갈 길을 삥 돌려가지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막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고 그 사막에서 살게 하는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지형적으로도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걸어가고 사막으로 거기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사막에 정착을 시켰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 하나조차도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구할 수가 없는 게 사막이에요. 먹거리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나 이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게.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가! 모세야, 네가 쟤네들 데리고 들어가! 나는 너희들과 따라가지 않을래. 이제 동행하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다가는 너희 그 곧은 목을 내가 칠까봐 내가 염려한다. 난 너희들과 이제 동행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내가 성취해줄게. 가나안 땅 입성해주겠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팔짝 엎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아무리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라 해도 저것은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축복의 땅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사막화 안에 있어도,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이곳이 아무리 지옥과 같은 곳이라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 하늘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눈을 뜬 사람들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항상. 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그냥 지워버려 주시고, 그리고 저 무매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세가 여기서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확 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천국인데, 예?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 천국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모세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두고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너 들어가지 마. 넌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야. 입성한 사람이야, 너는.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그냥 있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의 백성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지만 모세는 이미 천국을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사막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도무지 세상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가 사막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이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어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네. 찔림과 회개와 세례. 이것이 반복이 되면, 계속 점을 찍으면 마지막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는 뭘로 그림이 완성이 되면 십자가의 그림으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난 예수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나 예수 안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을 맞아, 나도 예수면 좋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 안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점. 찔림과 회개와 세례, 찔림과 회개와 세례가 계속 그들의 삶의 자리에 점을 찍었던 그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제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의 구절이 오늘 본문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면 39절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예배 시간인가요?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능동적인 사람에서 수동적인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이 책을 이렇게 좀 참고하는 그분이 쓴 주석이나 또 설교집 또 책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참고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여기 이제 영상도 나가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설교집과 또 주석들을 제가 좀 많이 참고해요. 많이 또 공부하고. 근데 이분의 그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들의 그 자세는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가닐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해결해야지,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라고 막 어수선하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찾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잠잠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네.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나에게 너무 급합니다. 내게 급하지 하나님에게 급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내가 급해요 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정말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세상에 환난이 있든 어떤 문제에 내가 얽혀서 넘어지든 자빠지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간증으로 제 여동생이 갑자기 그 뭐예요? 여동생 그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제가? 제부. 네, 제부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네, 저한테 큰일 났다고. 지금 형님 동생이 하혈이 안 멈춰가지고 피를 너무 쏟아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그래서 지금 이 피를 맞는 피를 지금 수급을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해서 어쨌든 이걸 봉해가지고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막 탈진이 오고 막 이제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부가 웬만하면 저한테 형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할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형님 큰일 났어요. 형님 동생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러이러해서 지금 엄청난 고비래요. 형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주일날 밤이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청년들이 마당에 모여서 청년시대 때니까 청년들이 교회 마당 앞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 좀 하니까 그러고 있을 때였어. 그러고 있을 때 전화가 오고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장에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들어갈 참에 한 친구가 손이 완전히 이 박살이 나가지고 서대문 저기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서 지금 응급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힘줄이 다 날라가가지고 이게 손이 살릴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도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또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야 되지 않냐 병문안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저는 두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으로 뛰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그냥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탁 막아버립니다. 갑자기 막아버려요.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갑자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야 너는 네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제 동생은요 뻔하죠. 야 네 동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네 동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대로 그 친구 병문안 가.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3, 4, 5 친구들 모여서 병원에 이제 신방 갔어. 같이 갔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몇 시간, 한 새벽 한 1시쯤인가 제부한테 전화가 왔어. 응급상황은 지났어요. 잘 멈췄어요. 그 수혈을 받고 있어요.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지 내 주장대로 고집 피워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저는 그때 한 번의 그 체험으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에 여러분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저에게 역사할 때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라고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러한 경험을 받은 사람들,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는 순응하여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진 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뭐 할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려움과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기쁨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곤란함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이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소통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있기에 그 사막과 같은 자리를 내가 너희들을 걸어가게 하는 거야. 그 사막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살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모세가 눈을 뜬 것처럼 너희들도 그 생명의 눈을 뜨는 자들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 본질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가 천국이란 말이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여러분 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우리에게 잠깐 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어떤 이들에게 그 즐거움이 무엇을 통해서 줘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돈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맛을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기 위한 매개체야, 도구야. 그런데 이 도구 때문에 너희들이 먹히면 되겠니?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야지.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헌금 내기가. 그건 그 사람들이 재물은요 복이 아니라니까, 저주라니까. 그건 작은 재물이라도
나는 작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작은 재물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 도구에 여러분들이 먹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교훈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로 너희들 먹히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들이야. 네, 다 없어질 것들이야. 왜 그런 거에 목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처지와 문제와 환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날마다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도둑맞지 마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심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내 마음이 더 여러분 옥토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아내고, 그것이 자식이라고, 그것이 시부모고, 그것이 부모라고, 그것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단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니까요.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도 모르게 정말 이런 도구로 사용돼서 아픔을 당하고 있군요. 하나님, 제가 빨리 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바로 쓰면 도구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여러분 화를 돋구는 도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싸움박질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바로 서 있으면 어느 순간 화평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원수 같은 사람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고 이렇게 지금 지들이 그냥 잘났다고 다 그렇게 목을 뻣뻣이 올려가지고 나를 죽이기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또. 어휴, 저 원수 같은 놈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세워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하잖아요. 중보. 네?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저들 향해 우러러 하루를 우러러 보면서 주여,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여러분 중보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고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불평하고 막 눈물 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네? 중보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중보자만이. 우리 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 여러분의 그 환난과 고난과 눈물은 여러분들을 다
중보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걸 꼭 깨달으시고, 그것이 그 중보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찔림을 받아야 돼. 중보자는 항상 찔려야 돼.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 저기 지금 재난이 있구나. 쓰나미 때문에 저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됐구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중보자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깝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놓고 또 이웃들을 놓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놓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놓고 또 저 큰 열방을 놓고 이 시간에 한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